네, 데살로니가 사실 생각해보면 성경에 이제 사람 이름이라든지 또 이제 지역 이름이라든지 되게 이렇게 외래어라고 말할 수 있는 되게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희한하게 저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단어는 참 안 붙더라고요. 읽을 때마다 외국어 같고 읽을 때마다 이게 어떤 뭔지 이렇게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제 발음인데요. 한번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구글 지도를 딴 겁니다. 네, 지중해고요. 오른쪽 밑에가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밑에 잘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집트 지역이 있고 예루살렘, 레바논, 시리아, 튀르키예, 사이프러스 이렇게 이쪽 동방 미들 이스트 지역이 있고요.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다메섹에 가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핍박하러 갔다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사도행전에 진행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되죠. 시리아 저쪽에 튀르키예 국경 지역에 있는 저쪽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거기로부터 베이스 캠프를 삼아서 바울이 사도행전에 따르면 총 3번의 큰 전도 여행을 떠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이제 최초로 유럽으로 이제 건너가게 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저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최초로 이제 저 위쪽에 지금 불가리아라고 보이는 저쪽에 보이세요? 저기를 넘어가는 저희가 저 중간에가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지역을 딱 넘어가면 유럽이거든요. 이쪽은 아시아, 저쪽은 유럽. 유럽을 딱 넘어갔을 때 이제 처음으로 가는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고 거기로부터 이제 남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당도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나오는데 혹시 보이세요? 그리스라는 이제 그 나라 저 글자 위쪽에 데살로니키라는 이제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에도 그리스 전체로 봤을 때도 수도인 아테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고요. 바울은 남쪽으로 아덴에 머물러 이렇게 하면서 아덴이 아테네죠.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저기 지역을 아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바울이 저기에 며칠을 머물렀냐? 딱 3주 머물렀습니다.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은 뭐 몇 주짜리, 뭐 며칠짜리 비행기 출장을 간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보통 그 전도여행 1차를 3년이라고 보고 2차를 4년이라고 보고 3차를 5년이라고 보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아니 일부러 전도여행을 길게 떠난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지는 것은 순간적으로 스파크 튀듯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성화되어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왜 목사가 있겠어요? 왜 교사가 있겠어요? 왜 선교사가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사실 지금 누군가의 부모로서 또는 지금 부모의 역할을 다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은 순간적으로 되는 일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를 있으려고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은 바울이 쫓겨나듯이 데살로니가로부터 도망치듯 나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계획한 대로 다 못했겠죠. 예수님을 정말 체계적으로 우리도 지금 하나시를 12주를 하는데 12주 정도 해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조금 알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3주 동안 바울이 뭘 전했을까? 사도행전 17장에 따르면 바울은 이 한마디 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요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분이고 예수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구원자이시다.
예수가 my Lord, our Lord,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가 our King, 우리의 왕이시다. 자, 3주가 딱 지났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시기했대요. 성을 막 소동했대요. 막 난리가 난 거죠.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가이사가 뭐예요? 카이사르, 황제죠. 로마 황제. 로마 황제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임금이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임금이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왕이 있다.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더이다. 라고 이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이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의 주동자로 지목되어서 쫓겨가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분명한데요. 바울은 3주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의 그 에피소드도 아주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민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왕은 카이사르였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들의 왕은 카이사르예요.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왜 고자질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 쫓아내. 이 사람들이 다른 임금이 있더이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밖에 안 된, 개척된 지 3주밖에 안 된 이 교회는 황제 치하에 있는 도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체성은 뭐다? 예수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어제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록을 조금 봤어요.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지 않죠. 100년이 넘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뭐냐면 1938년에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한 거예요. 이 신사참배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황국 식민으로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결한 거예요. 회의록에는 사실 당시의 감정이라든지 분위기를 읽어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회의록은 반대파의 기록이 아니라 찬성파의 기록이 남아있을 거니까 사실은 그게 어떤 소동이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다 가늠할 수는 없는데 신사참배는 일본 천황을 왕으로 모시겠다는 거죠. 거기에 왜 반대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일본 천황을 왕으로 섬긴다. 물론 그게 자발적인 기독교의 배교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마 극심한 핍박과 극심한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였을 거예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난 다음에 그 기록들이 좀 참담하더라고요. 1941년 제30회 총회 일동이 개회 다음날 아침 평양신사에 참배하다. 충청도 부여의 신궁건설에 신사를 얘기합니다. 신궁건설에 전국 노회 대표 72명이 근로봉사하다. 1942년 총회 개회 전에 대동아 공영권 건설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하다. 대동아 공영권 뭐예요? 일본이 전 세계를 제패한다는 그런 선언문인데요. 일본 해군이죠. 일본 해군에 헌납한 전투기에 조선 장로호라고 명명식을 갖다. 외국 선교사 전원 출국하다. 역사의 한 소용돌이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우리도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칭찬이냐면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된다. 바울이 칭찬하는 유일한 교회거든요. 여러 교회들 중에 본이 된다. 3주밖에 안 돼. 3주밖에 안 돼. 이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어. 5절. 능력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데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고 너희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편지에. 야, 나 정말 놀랬다. 정말로 내가 거기를 떠나면서 진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희한테 소식을 들었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가 정말 놀랬다. 정말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내가 전한 예수의 능력이었는데 이게 너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니까 봐봐라. 너희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나지 않았냐. 이건 단순하게 너희를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너희를 통해 알 수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런 질문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지금도 어떤 일이 기대되어야 될까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현상. 보여지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현상이 가지고 있는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현상이 도대체 뭘 향하고 있나? 이 현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즉, 그리스도 때문에 되어지는 것, 숨길 수 없는 현상, 되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되어 가야만 하는 어떠한 의미, 우리 삶의 의미, 진짜 부르심, 진짜 우리 삶의 정체성이라는 의미가 발견되는데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상.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 불러요.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왜 3주밖에 못 있었는가? 단 3주밖에 없었는데도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는 파급력이라는 게 그 대적자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떤 파급력이 일어나는데 이게 대적자들이 이들을 쫓아내야만 할 정도로 불편했다는 거죠. 드러났다는 거죠. 그 현상이 파워를 가졌다는 거죠. 아주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데살로니가서 전체에도 되게 유명한 표현이긴 한데 1장 3절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떤 파급력이 있는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자, 매트릭스로 펼쳐볼게요. 세 가지가 나왔죠? 믿음이 나왔고 그리고 사랑이 나왔고 소망이 나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유명한 사랑장에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씀이지만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이라는 거에 좀 주목해 봐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있을 것인데 이게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는가?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드러난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반드시 숨길 수 없는 현상의 그 근원은 우리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자리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역사와 수고와 인내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봅시다. 믿음의 역사 뭐예요? 역사라는 건요 행위라는 뜻이에요. 행위.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행함으로 야고보 사도가 제일 강조한 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함과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죠. 그냥 내가 주문처럼 나 믿어, I believe, I trust 그게 아니라 행함으로, 역사로 증명되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수고. 엄마 아빠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 항상 수고하죠? 쉴 새 없이 수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수고는 반드시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것, 사랑이 빠지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 또는 이 아이가 칭찬받는 것이 나한테도 기쁨이. 사랑은 수고로서 실체화가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는 따뜻한 마음 정도가 아니라 수고함으로 실체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는 게 그다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사랑에 수고를 한다는 건 굉장히 괴로운 일이고 가끔씩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그리고 고난과 희생이 동반되는 일 아닙니까? 사랑의 수고. 소망은 뭐예요? 소망. 소망은 어떤 것으로 실체화가 될까요? 곰과 호랑이가 있었는데 곰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100일이 지나면 사람이 되리라.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늘을 쑥을 그렇게 100일 동안 인내하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는 건 뭐죠?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소망이 있음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 인내하지 못한다? 솔직하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내할 만한 동력이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나타난 건 역사, 수고, 인내였어요. 그 세 가지는 그들이 무엇을 갖게 되었는지, 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무엇을 갖게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인내를 통해서 세상이 알게 된 것은 이들이 정말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걸 감격스럽게 설명해요. 이거를 누가 주셨냐?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거 너희가 선물로 받은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너에게 주어졌고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by the Holy Spirit 정말 성령이 그것을 믿게 하심으로 너희가 이것을 누리고 있다. 꽃 폈다. 저는 교회를 볼 때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보입니다. 하나는 교회에는 숨길 수 없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었을 때 숨기지 못하는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여러분의 손과 여러분의 역사와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증명되고 있는 중입니다. 왜 다른 데서 찾아요? 왜 자꾸 다른 데서 찾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고 이것을 우리가 믿었을 때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3주만 믿어도 좀 오바해서 3주만 믿어도 역사와 수고와 인내는 그렇게 어려운 레벨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인 것뿐인데 하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와 우리 가운데 그런 인내와 수고가 있었을 때 우리 가운데 그냥 계속 소진됩니까? 아니죠. 우리 가운데 기쁨이 솟아나죠. 서로서로 기쁘죠. 서로서로가 예수 안에서 되어지는 것을 같이 누리죠.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계세요. 제가 다 일일이 이름을 다 얘기하지 못해도 정말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다. 근데 똑같은 이유로 동시에 교회에서 보는 다른 면은 이겁니다. 왜 이런 면이 안 보이지? 왜 어떤 분에게는, 왜 어떤 모습에는, 왜 어떤 역사에는 왜 이런 면이 안 보일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데 왜 환란이 조금만 가혹해지면 여러 사람들이 왜 교회가 이렇게 프리즈 될까? 왜 여럿이 같이 하면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수고를 왜 몇 명만 수고롭게 지고 있을까? 인내하는 게 굉장히 낭비처럼 여겨지고 공동체가 소망으로 이렇게 환기되지 않고 계속 한숨만 쉬면서 침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믿음 중에 가장 강한 믿음이 뭘까요? 믿음 중에 가장 강한 믿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 3주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음이 자라기에는 좀 너무 짧은데 라고 이건 우리 생각이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즉시로 믿어지고
그 가운데 순종하여 나아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붙잡는다면 지금 바울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소문을 들었다. 확실히 들었다. 정말 예수가 있었구나 너희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보면요. 교회 자체가 좀 어리다라는 인상을 받아요. 뒤에 보면 뒤에 쭉 읽어보셨겠지만 여러분 내용이 좀 쉬워요. 다른 서신들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오는 그런 여러분 많이 외우고 있는 그런 구절도 있죠. 저는 그거 구절 읽으면서 어린이 교회인 줄, 완전 IGM인 줄. 전 진짜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막 잘한다 하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그리고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파급력을 숨길 수 없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복음이 아주 담백하게 그러나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역사와 수고와 인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되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현상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을 부으시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작동해버리시면 이거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인데 단순히 현상만 가지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현상이 드러난 우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2차적인 의미, 우리를 본으로 만드십니다. 모델링, 본, 그리고 어떤 멘토링. 역사, 수고, 인내. 너는 역사 얼마나 하니? 너는 인내 얼마나 하니? 너는 수고 얼마나 하니? 그거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서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각자의 그릇대로, 각자의 탤런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사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계속하여 본이 되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채워졌는가, 내가 몇 점인가, 내가 지금 얼마나 되어졌는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건 과정이에요. 무언가를 위해 되어가는 것에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비밀이 있어요. 뭐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어가는가? 우리는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교회를 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장 약한, 가장 별 볼 일 없는, 가장 짧은 기간 있었던 이 약한 이 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신지를 그 그릇에 담으시고 온 아가야 지방과 온 마게도니아 지방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본받아 주어서 내가 먼저 선배였는데 우리를 본받아 주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면서 사실 너희는 본의 본 대신은 주를 본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확실하게 보증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를 또 누군가의 본으로 세우고 계신다. 그리하여 keep going.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누군가에게 본이 되도록 계속 갔으면 좋겠다. 무슨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거죠. 이것이 온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풀어지는 그 기쁨으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아담 이래로 참된 본이 없었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에 정말 이게 정답이구나 라고 하는 참된 본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본으로 삼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고 계시죠? 지금도 완벽한 위인,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단한 위인들이 있지만 완벽한 위인, 완벽한 인간, 완벽한 철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 뭐예요? 없으니까 없는 대로 살자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그냥 불완전하게 우리가 없는 대로 살자. 로마 황제라든지 일본 천황은 자기가 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본. 그러니까 나를 숭배하고
나 말고는 다 버려야 돼 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본이 없다라고 말하는 핍박 아닌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물리적으로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태 속에서 본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핍박의 근원이 됩니다. 본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외면당하죠. 여러분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중성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 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본이 없다. 이거는 우리랑 생각이 똑같아. 맞아. 이 땅에 본이 없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극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이 땅에는 완벽한 본이 없는데 온 하늘과 땅에 완벽한 본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없는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없는데 있는 사람들이고 없는데 없는 게 아니고 없는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을 오늘도 우리는 취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없는데 없다라고 하면 아무도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가 본이요 라고 이야기하면 깎아내리기 바빠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근데 다 아니야. 어떡하란 말이에요. 아주 모순적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어떤 본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우리의 본성은 지금도 누군가의 본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아무도 내 앞에 본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고 자기도 누구를 닮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현대 사회의 세태.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군가에게 본으로 지금도 사용하시고 삼고 계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기를 포기한다는 건 아주 어리석은 일이고 직무유기입니다. 맞나요? 부모가 본이 되지 않는다는 건 본이 되기를 포기한다는 거는 사실은 직무유기죠. 이거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말 중요합니다. 성도가 본이 되는 것은 스스로 나의 완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슬기롭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입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완벽함을 보여주는 게 그게 본이 아니에요. 불완전하죠,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의존적인 삶을 살죠. 그런데 그 본을 따랐을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때 믿음의 역사가 발동하고 그때 사랑의 수고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소망의 인내가 이렇게 나타나고 제 보조할아버지께서 평양신학교 6회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당연히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전 뵌 적이 없고 한때 유행했던 예수 잘 믿으면 그 집안이 잘 된다. 그게 참 교묘한데 고난과 핍박의 이야기를 어떻게든 축복의 이야기로 연결시키거든요. 참 그리스도인의 그 기복신앙이라는 게 참 뿌리가 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 보조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그럼 저는 축복을 받았나?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는 저희 집은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영적으로는 풍비박산이 나 있었고 가족들도 다 흩어져 있어서 겨우 연락 정도 하는 정말 진짜 특별할 것이라고 없는 가족 우리 집안에 내세울 만한 사람 하나 없는 그냥 평범 오브 평범 그냥 소시민이었어요. 어떤 뼈대 있는 신앙이 있었다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사실 보조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다라는 사실도 저희 아버지가 좀 관심을 갖고 정보를 모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그랬구나.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정보를 찾으신 거예요. 저기 경상북도 의성에 가면 어느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선교 100주년 기념비가 있다더라. 거기에 네 고조할아버지 이름이 있다더라. 있다더라. 이제 신랄 같은 어떤 뿌리를 이제 찾으신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좀 용감했던 것 같은데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직접 가서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동서울 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의성으로 가서 거기서 아마 제 기억에는 2시간에 한 번씩 이제 버스가 다니는 뭐 시외버스 그걸 타고 이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네, 산골짜기예요. 제가 갔던 때가 1월 말이었거든요. 1월 말. 그러니까 아주 황량하고 해도 짧고 또 이제 경상북도면 이제 산도 많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스산했어요. 사람들도 잘 안 다니고 스산했어요. 와, 근데 딱 도착을 했는데 이제 버스에서 딱 내렸어요. 어느 교회 이제 이렇게 우리 운전사 분께 언제 내리면 되냐고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딱 내렸어요. 내렸는데 와, 제가 외갓집이 정말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시골 느낌을 알거든요. 제가 지금 시골이 어떤 느낌인지 아는데 진짜 깡시골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정말 주변이 그냥 논밭이고 외양간 또 겨울이다 보니까 또 외양간에 또 가축들도 없어요. 또 와, 이게 근데 이제 십자가가 있는 곳은 교회겠죠? 근데 이제 교회가 어딘지는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걸어가서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정말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뒷뜰에 이제 기념비가 하나 이제 세운 지 얼마 안 돼. 이제 기념비가 딱 있는데, 자, 거기서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한자로 쓰여 있어가지고. 찾았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딱 발견하고 여러분 갑자기 그런 느낌 아시죠? 완전히 갑자기 다른 세계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여길 와서 뭘 했을까? 아니 우리 고조할아버지만이 아니라 여기 써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서 뭘 했을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깡시골에 십자가 하나 붙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알 수 없는 확신이 밀려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겠구나. 여기 오셨었겠구나. 여기 오셨었겠구나. 분명히 여기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여기 뿌려졌겠구나. 그리고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까지 완성되는 그 모든 인류의 모든 스토리를 다 엮었을 때 여기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었겠구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파워는 조회수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힘은 조회수고요. 유튜브 조회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봐요. 진짜 힘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힘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에요. 신사참배를 할 정도로 가진 핍박과 고난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고 왕이 있다는 증명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죠? 그 안에서 되어지는 것, 그리고 되어가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너도 그리스도 나라의 시민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깡시골 같고 그리고 나만 괴롭히는 것 같고 또는 나만 이방인인 것 같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힘있게 붙잡는 그곳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십자가를 새 생명의 생명나무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조롱하는 소리, 세상 유혹 속에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택하신 자, 사랑받는 자, 너희를 택하심을 알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같이 걸어가자.
그런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